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찌질하고 예수님 말씀도 못 듣고 그렇게 약해 빠지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하고 아주 신통찮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쭉 나타나다가 사도행전에 나와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충우돌 천방지축 날뛰던 제자들이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41절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고 4장에 가서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19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사람 말을 들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실거리고 찌질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파워풀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기약을 지어 먹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역동적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흔히 또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 제목을 오늘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화장품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활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찌질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파워풀한 역동적인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 그전에는 가라 해도 안 가고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말썽꾸러기 제자들, 무식한 갈릴리 바닷가에 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사도행전이 오늘 강조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힘써라, 채우라, 데리라 이렇게 세 마디로 한 거예요. 힘쓰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신앙의 첫 단추는 기도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사항,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한 가지 꿈,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 그게 기도거든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항구로 인도하고,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전쟁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무슨 투어리스트처럼 소풍 온 사람처럼 지낸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아뢰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루살렘 도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보고 우셨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장차 망할 도성의 천지를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한 통곡으로 지새우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를 힘을 써라,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다, 꿈이 없다, 하트가 없다, 선한 욕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제일 저는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선한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속이에 경일계가 되고 말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먼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시면 소원,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건강이 문제가 오면 입맛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가 지겨워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면 그게 중증이라고 봐야 돼요. 입맛이 동하고 밥맛이 땡길 때가 건강하듯이 여러분 여기에 첫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하나님 벌떡 일어나시게 되니까 성도의 기도는 내가 일을 하면 내 혼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의자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힘써라.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기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삼중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길이 없고 기도가 맞는 키고 기도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소원이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하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가 전쟁이거든. 기도가 노동이거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인간적이고 참 야망의 세월을 살아갔던,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이나 하고 형님한테 지고는 못 살고 형님 발을 탁 붙잡고 태어나고 평생을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다리몽대이를 분질러 가지고 그 사기꾼 야곱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그 사울이 이방의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기도도 안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변화가 돼서 2장 41절에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지요. 3장 1절에 그렇게 엉망진창했던 사나이가 시간 딱딱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막 기적을 일으키지요.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말하느냐.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시몬을 베드로로,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에 힘써라.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모든 건 힘입니다. 힘. 구심력, 원심력,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사야 3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도다. 애를 분만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애기하고 엄마가 죽어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애기를 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엉뚱하게 살아가. 저거지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임원필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서울에 유명한 공연이 있으면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그 유명한 콘서트를 직접 가서 관람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다운받으면 된다. 지금은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손안에 모든 것이 편리하게 해결이 되니까 기도도 없고 기도의 자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현대인들이 그것이 점점 바쁜데 SNS가 발달될수록 소독감을 넣어요. 소독감 알아요? 소외감과 고독감을 합쳐서 소독감이라고. 점점 사람들이 왕따를 해요. 점점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내만 힘든 것 같고 내만 괴로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에 와서 그 무기력하던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힘써라. 어디에? 기도에. 둘째는 뭐예요? 채우라. 무엇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배 터지게 먹습니다. 돼지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돼지를 모욕하지 마시오. 돼지는 절대 배 터지도록 안 먹어요. 돼지를 키워보면 돼지는 죽통에 죽이 철철 넘쳐도 어느 정도 80% 정도를 먹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 짐승인지 아세요? 돼지 간이 사람 간하고 가장 비슷한 거예요.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돼지를 가두어 놓고 돼지요리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돼지같이 되죠. 사람은 미련하게 밥을 먹고 토하고 소화제를 찾지만은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은 채워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채우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이중 삼중적인 문제를 불러들이듯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시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런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으로 취하지 말라. 채우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빈 깡통이 뜨거뜨거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젠틀과 좋은 게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물이 쫄쫄쫄 흘러도 흙을 막아 놓으면 언젠가는 물이 차고 넘치면 반드시 넘어가는 거예요.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용수가 없으면 농사가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는 반드시 물을 끼고 있잖아요. 물이 그렇게 약하고 무치하지만은 맹물 같지만은 그것이 흘러갈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틀어막아도 언젠가는 넘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먹은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분파적으로 살아가도 안 되고 감정을 따라 혈기를 따라 살아가도 곤란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이 그 마음의 역사, 감동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마음을 일으킨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세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첫째는 힘써라. 다른 데 애쓰고 힘쓰지 말고 기도에 힘을 써라. 오로지 기도, 다만 기도, 절대 기도, 무릎 기도. 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버리니까 기도의 무릎을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채우라. 채우고 나면 뭐요? 정인이 되리라. 이게 힘써라, 채우라, 되리라. 이게 3단계로 흘러갑니다. 정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사람으로 평범하게, 소박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제자들이 여기 와서는 정인이 되어버려요. 정인이라는 것은
뭔가 듣고 본 것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걸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인 영화를 보면 그게 속물 변호사가, 돈이나 밝히는 변호사가 그렇게 속물 변호사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밥을 먹던 돼지국밥집에 아들이 어디 끌려가가지고 두드리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걸 보고는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이 속물 변호사가 그때부터는 이 먹고 이거, 이 민주사회에서 이 먹고 이거.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대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변호인 아닙니까? 성령님은 요한 1서에 보면 대언자다. 저와 여러분 대신 말씀을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백이 필요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주고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대언자가 되고 정인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통로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꽉 틀어막힌 동굴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널이라는, 반드시 어두움의 기간을 쑥 지나고 나면 찬란한 빛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막장이 아니고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통과하면 돼. 통과. 축복의 통로가 되지 축복의 막장이 되지 마라. 그래서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편지 하나 받으면 얼마나 추수 때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다, 생수와 같다 그러죠. 누구한테 반가운 편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소식이 되고. 향기는 뭡니까? 똥파리가 날아오는 거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날아오겠죠. 꿀단지가 있으면, 향이 있으면, 꽃이 있으면 반드시 벌이 날아오든지 나비가 날아오겠죠. 왜 내 주변에는 똥파리밖에 없을까? 똥냄새가 나서 그런 거예요. 똥파리를 쫓지 말고 똥단지를 치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찌질한 제자들이, 그런 여러분 평범했던 사나이들이 사도들이 됐, 사도들. 사도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듣고 본 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행전이라. 그들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혈기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삶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까요? 돈 한 푼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걸 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기 나부랭이, 사람한테 평판에 예민하고 살아가는 걸, 그런 걸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편리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넘치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정인이 되고 사도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주를 따라가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덕에서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40년 50년 만에 어린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 친구들하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보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밤새도록 담배를 피워대는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 얼굴이 거칠하고 제가 아주 말상이, 제 말대가리가 어릴 때 별명인데 그날 보니까 그것들이 말상이고 거기서 얼굴이 제일 뽀사시한 게 저더라고요. 제가 대번에 알았어요. 저렇게 담배를 피워대니까, 저렇게 술을 빨아대니까 그 친구들 얼굴이, 피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다 맛이 갔어요. 친구들이 다른 데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촌놈들이
도시 나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술에 쩔이가지고 담배에 완전 임박혀가지고 목사가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첫날은 40년,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첫날은 내가 자리를 빛내주었는데 그날 내가 단박에 깨달은 게 이것들하고는 종자가 다르구나. 맛이 다르구나. 담배를 그렇게 피우대고 그렇게 술을 퍼마시니까 그 친구들 얼굴이 맛이 같더라고요. 퍼석하고 완전 말상들. 그게 인상은, 관상은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에 눈이 멀어가지고 빵 얻어먹으러 성탄절에 교회 가서 그때의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교회는 빵만 나누어줘도 쌀만 나누어줘도 역사가 벌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분은 형제들이 모였다 하면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고수톱 쳐가지고 11조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화토에 아주 은사받은 집안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분이 교회 간 거는 여자애 꼬시러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있으니까 순전히 여학생 꼬시러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셀 컨퍼런스라고 대한민국의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천박하게 시작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사람은 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리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며 사람들이 안 산다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지금은 유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머니가 계산을 하시 계산을. 강의, 양의, 문의, 동의, 미다리, 오나미를 가만히 놓고 이 아줌매가 계산을 해보니까 셋째, 문의가 셋째가 댕기는 교회를 댕겨야 되겠다. 오남매 중에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셋째가 효자고 셋째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효자 올시다. 그러니 어머니가 가로늦게 30년 만에 계산을 해보고는 교회를 가겠다 선포를 하시고 순전히 계산하여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서리집사가 되어서 시골교회 전도왕이 되고 전교인 찬송가 외워 부르기 하면 1등을 해가지고 돼지고기 2건을 타시고 된다니까요. 시작은 유치하기 시작하고 시작은 인간적으로 욕심에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울이 이방의 사도 바울이 되고 그 찌질한 베드로가 무식한 바닷가의 촌사람들이 여기는 사도들의 행전을 이루어가는데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다이어리를 일지를 기록하는데 정인이 돼야 돼. 정인이 돼. 정인이 되고 사도가 되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정인은 뭐요? 듣고 본 게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럴 때 편지가 되고 그럴 때 향기가 되시고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동창회 가시면 친구들 모여서 수다를 떨면 여러분들을 보고 내 솔직히 니를 좀 쎄삐하게 봤다. 니는 이럴만 되면 이상한 데 가고 니는 술도 한 잔 못하고 담배도 한 꼬바리 못하고 니를 쎄삐하게 뵀는데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야 니가 제일 낫다. 얼굴이 낫고 네 삶이 건강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은 이게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듣고 본 것을 정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3천 명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만큼 막강한 웅변가요. 달변가가 되어버려가지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래 됐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끝까지 예수님 마음을 속을 썩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못해드렸던 베드로거든요. 끝까지 바보짓을 하고 끝까지 딴짓을 했던 베드로지만은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 잘 되는 걸 못 보고 가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하늘 올라가신 오늘 본문의 그 순간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천지도 분간 못하고 띵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촌사람들아 뭘 쳐다보냐, 내가 다시 온다,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그때부터 사도들이 걸어가는데 그 전에 찌질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가면서 세 가지 액션이 있다니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해라. 첫째, 기도해라. 어떻게? 오로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뭐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성도들이 영혼의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도의 무릎,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성령이 마셔. 성령이 마실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힘들린 듯이 살아가요.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식어 빠진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라 하잖아요. 숭례문 불사지는 영감태기 말고 가슴에 불이 떨어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덩어리가 되어버려. 불덩어리.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찌들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 2장에 어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감기약 지으러 간 게 있을까 없을까요? 감기약 같은 건 이게 안 나와요. 여기에 그런 소소한 데 지쳐서 병들어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썬파워의 삶을 살아가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오늘 포도원의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찌질한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기분에 홍쳐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자존심에 덫에 걸려가지고, 내 고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감정의 분노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기 계속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래도 성천한 그 순간까지 제자들 잘하는 걸 한 개도 못 보고 성천하시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제 나는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1장 4절에 말씀하시고 그냥 호련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 인간관계,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분노를 하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내 속에 혈기가 차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인본적인, 인간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더디보면, 성령을 채우고 나면,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되고 나면 성령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좋은 것이 줄줄줄 흘러넘치기 때문에 인격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은 쉽게 하지만, 수단은 쉽게 떨지만, 모든 것을 다운을 받아서 보면 되고 전화를 걸면 걸리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조용히 예배할 때 해본 폰 걸리십니까? 하나님하고 통화를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짬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점점 세상에 휘둘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세 가지 힘을 써야 됩니다. 전심해서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 날 때 짬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전쟁입니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로지 기도, 다만 기도, 절대 기도, 무릎 기도. 그 무식한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이 1장 1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라.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사랑과 존경. 여러분, 사랑하며 존경하는 게 쉽습니까? 생얼로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이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들이 거시기 하고 여러분 아내들이 복종하고 남편들이 사랑하고 사랑과 존경의 삶이 술술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나는 존경받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똥단지를 갖다 놓고 똥파리가 날아오는 걸 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똥단지를 치우면 꿀단지를 갖다 놓으면 꽃을 꼽아 놓으면 나비가 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똥파리를 쫓지 말고 꿀단지를 갖다 놔야 돼. 꿀단지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 기도의 용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게 매여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갔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신들린 듯이 일어나는, 보통 학문이 없었던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르죠. 겁이 없어지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쓸개 담자 큰대자 간대기가 부은 듯이 얘기한다니까. 도무지 사람 눈치란 말이에요. 도무지 사람들에게 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역에 사도들의 행전을 보라. 사도들의 행동하는 그 기록들을 보라. 사도행전, 성령행전.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고 벌써 한 달의 절반이 다가가는 기록을, 일지를 적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지에 무엇을 기록하실래요?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행전이 있듯이, 성령님의 행전이 있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공한 부분, 그래서 내가 친구들 앞에 수다 떨 때 동창회 가가지고 여러분 집안의 모임에 가가지고도 참 네가 제일 얼굴이 좋다. 분명히 어릴 때는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더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는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도 참 분위기가 좋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언니가 네가 내 동생이지만 내가 네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 하는 어떤 스타일이 존경스러울 때는 언니가 동생을 존경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이지만, 네가 내 아들이지만 참 내가 네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너는 참 존경스럽다. 왜요? 그 마음이, 기도의 중심이 반듯하고 자존심 튕기면서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일 때는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 기쁨이 샘솟도 타고 은사가 불을 듯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해도 안 피곤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을 해라이라 해야 되는데 해라이라면 내가 화장품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에 힘써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채워라. 그리고는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개인의 영달을 이루는 것이 성도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성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찌질하게 멸시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병을 이기고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들린 듯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감화감동해버리면 해도 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을 보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일기를 보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벌어져.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한나 보세요. 저는 한나가 복을 받은 이유는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인 한나가 한 가지 잘한 것은 해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는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일만 되면 정기적으로 그날이 되면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찬설을 맞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그가 사무엘을 놓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혼란한 춘초전국 시대 같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가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한 여인의 기도가, 정기적인 기도가 역사를 뒤집어 놔버려요.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꾸러기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오로지 더불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불칼같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적을 연출하다가 여러분 3장 1절에 가서 보면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딱딱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애찍게 행동.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또 안전명예를 일으키고 기적의 연속을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릅니다. 악령에 들린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지만 가정을 폐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악령에 붙들리고 2단 3단에 빠지면 폐가망신합니다.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싸매는 분이에요. 대변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직접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도에 힘써라. 성령 충만에 힘써라. 힘써서 기도하고 채워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편지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기록해 나가는 영적인 다이어리를 새롭게 적어가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글을 하나 보세요. 마음에 공감이 오는 그런 좋은 시편을, 좋은 에세이를, 좋은 글을 읽어보면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나요. 어떻게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 소설을,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고 마음에 공감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 됐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보고 가족들이 따라온다니까요. 가족들이. 형님이 동생,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동생. 동생이 형님한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이 좋으니까. 열매가 좋으니까. 그게 이게 정인의 삶.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나침판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것만 해도 미친 존재감이 돼서 사람들이 보고 나도 자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도라니까요.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행전 기록하는 사람, 정인이라니까요. 본때가 있는 사람, 듣고 본 것이 있는 사람,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사도의 행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향기가 되는 근원이 되셔가지고 저수지같이 가둬놓으면 썩어버리는 냄새가 나는 침전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고 샘물과 같은 근원, 샘의 뿌리가 되니까 퐁퐁 샘물이 솟아나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포도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사도들의 행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대에 여러분의 필체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서 그리고는 반드시 정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촛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벌써 지나가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방황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오직 기도, 절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대를,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없음과 저희들의 아둔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호를 부를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백배의 결실을 받았던 이삭처럼 오 주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새해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